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좀 보고자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많은 분들이 뭐 선교의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서신서, 그 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 요나서 한 4장밖에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요나서는 여러 선교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중요한 문서로 이제 활용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어떤가요? 저희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뭐 요나서를 가지고 아주 흥미있는 그 교훈을 끌어낸 것을 봤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의미들을 이제 끌어내신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이제 파송하시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하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거스려서 엉뚱한 곳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물로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하나 나타나 그 요나를 이제 집어삼켰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 이 요나를 다시 이제 해변에다가 토해 놓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이 물속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이 물고기의 밥이 됐다 하면, 이제 사람이든 뭐든 하여튼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소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 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킨 이 물고기가 배앓이를 하고 그 다음에 토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토했겠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가 불량식품이래요. 그래서 이 불량식품이 바다에 버려진 것은 바다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오염됐고 오염물질인 이 불량식품인 이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그래서 배앓이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토했다는 겁니다. 그 토한 그 해변도 오염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를 했다. 뭐 그렇게 내용을 쓰신 분을 봤는데요. 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요나서가 그러한가요? 그리고 요나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를 파송하고자 하는 이 니느웨 성의 악이 극도로 하나님께서 참기에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곧 죄가 관영했다 하는 겁니다. 이 죄가 관영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하감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죄로 치달아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시고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백성들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국가이죠. 예전에 이 아수르 백성들이 한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포로를 잡아서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데 생갈비를 뽑았습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 역청을, 이 아스팔트, 이 콜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끓여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 펄펄 끓는 이 역청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면 이 살은 이미 익었고, 그래서 그것을 쑥 뽑으면 뼈만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놀라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사람은 그 시커먼 역청 속에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국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의 화가 임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제 그 죄악을 그만 저지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요나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행선지가 어디예요?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 타려고 가죠. 어디로? 요바로 내려갔더니. 근데 마침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쿠나 잘 됐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이게 피해지나요? 그러나 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커다란 풍랑을 바다 위로 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이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자, 그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 요나가 배를 타고 열심히 그냥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가는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요나가 타고 가고 지금 뱃삭을 내고 타고 가는 이 배를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대풍을 만난 이 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배가 지금 파손되게 됐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그냥 치어오고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손쉽게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제비뽑게 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제비뽑게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부르고 자기들의 신들도 막 부르고 그럽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 밑창에서. 그러다가 결국에 사람들이 깨워 너도 너의 신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구해봐라. 네. 요나가 그때 이제 알게 되죠. 아, 내 잘못이니 나를 그러면 바닷물에 던져라. 참 요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하여튼 바닷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마치 꼭 이거는 저거 같아요. 뭐 심청전에 보시면 뭐 심청이를 바다에 집어던져서 풍어를 기원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그 보장받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다에 이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배는 이제 물이 잔잔하게 되고 뭐 제대로 잘 갔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 하나하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지는 요나 이제 죽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겠죠. 그리고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명하십니다.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물고기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요나가 해변에 물고기에 의해서 토함 받아서 그런데 거기 그 해변이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던 요나를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그쪽으로 운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 이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하시는 거죠. 야, 너 이제 사명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요나가 갑니다. 요나의 행동이 뭡니까?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가가지고 하룻길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읽다 보면 요나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너희들 제발 이제 돌아와라. 안타까워 죽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다가온다. 이제 맛 좀 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겠죠. 요나가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내린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 그것을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순
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군중들의 움직임이, 군중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회개의 소리가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 보니 어떤 사람이 와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땅이 멸망받게 생겼다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베옷을 입고 자기도 잿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백성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회개해라. 그리고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들도 전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세가 있습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을 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참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한 듯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못해 전파한 것 같은데, 니느웨 백성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라고 잿더미에 올라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함과 동시에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짓는 죄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일구어 놓은 문화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짐승까지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왕이 지금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곧 개인적인 죄와 함께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다고 하는 걸 알죠. 그리고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뿐만 아니라, 죄악의 회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잘못, 이 악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문화도 잘못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짐승들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총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악이 모든 면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처절한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죠. 죄악을 범할 때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온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심판, 곧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곧 진노의 손을 하나님이 거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는 것도 알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신 것을 알고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 곧 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그것을 멈추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더 나가요.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시면 제가 모든 것 다 안 할랍니다. 그리고 저 그냥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내게 나음입니다. 자기 체면 구겼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진짜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 취해달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처구니 없으시다는 반응입니다. 야, 너 왜 화를 내냐 하는 거죠. 요나의 반응이 이겁니다.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불내리라는 겁니다. 그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 뜻을 또다시 돌려서 심판 내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반응을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의도가 뭔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행동이 뭡니까? 말씀 몇 마디 하시다가 이 요나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 요나가 이 박넝쿨이 자라 올라와서 땡볕이 내려질 때에 거기 밑에 내려가서 이 그늘 아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박넝쿨 식사를 하라고 이 벌레에게 하죠. 이 배가 고픈 이 애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삼투압에 의해서 이 줄기에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박넝쿨이 이 애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혀졌으니까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통풍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이 박넝쿨을 바싹 말라있는 이 박넝쿨을 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때의 요나의 반응이 이겁니다. 요나가 혼권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체면국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토록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왜 그들 심판하신다고 하더니 왜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한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의 복지 문제가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지금 그늘 밑에서 좀 쉬고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이쿠나 잘됐다. 요나야, 자 한번 봐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지. 정말 아깝지. 자,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미떼의 아들로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이긴 하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이거 참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역을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역을 하면 요나와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반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 그거 너무 아꼈지. 자, 그런데 지금 니느웨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죄를 저지르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이들을 아끼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어째 내 마음을 모르느냐. 거기에 육축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세상 피조물을 향한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넓고 크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를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읽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요나와 같습니다. 내가 요나와 같습니다. 곧 내가 선민사상에 빠졌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졌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사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지만 혹시 내 이웃의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나요? 아,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 그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뭐 이런 메시지를 혹시 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관찰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서는 또 도시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할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이 도시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의 죄악들을 살피고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 나간다고 그러면 좋은 교훈과 또 전략, 그리고 어떤 자세를 통해서 해야 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좀 더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잘 갖추고 또 태도들도 잘 연마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